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옴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안에 식어져 가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에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고 박성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없는지, 영적인 교만은 없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바른 믿음의 자세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앞이 안 보이는 흑암 같고 터널 같은 곳을 걷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혈의 피로 다시 사는 인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의 성도들과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김성준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익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함께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늘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 유엔의 자문기구 중에 하나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2022년 그 나라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임의로 정해졌던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계산하고 그 점수를 따라서 나라별로 순위를 정한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1위의 나라는 핀란드였고요. 그 뒤에는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같은 이 유럽의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6번째의 대만이 동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였고요. 한국은 54번째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콩은 지난해보다 많이 뒤로 밀려서 81번째였습니다. 이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 이 기관의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6가지였는데요. 기대 수명, 1인당 GDP,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등입니다. 유엔 자문기구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래 살고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의 행복 순위는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2011년에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분이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 63억의 사람을 100명에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고 그 수치를 정리한 것인데요. 그 안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5명은 비만입니다. 25명은 먹을 것과 집이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는 사람은 30명이었고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12명은 컴퓨터가 있고 3명이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넣어둘 냉장고가 있고 잠잘 침대가 있고 지붕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전체의 75%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래 살고 가진 것이 많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정한다면 우리들은 매우 행복하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출애굽의 1세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명단에 올려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함께 밟을 수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들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모세는 한참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광야에 그런 고생대로 하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광야 생활의 결과를 못 보고 끝내게 되는 것은 참 아쉬웠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말처럼 이 이야기가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너희를 보니 참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너희를 향한 부러움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목적을 이루었고 어쩌면 실패했는 것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주목하셨고 자신은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있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유치원에 처음 다녀온 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저는 금요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잘 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내가 아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말해 주었는데, 잠자기 전에 엄마가 아이에게 오늘 유치원 어땠어? 라고 물어보았더니 엄마 나 행복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3살짜리 아이도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놀이기구가 많이 있고 선생님이 잘 놀아주고 엄마 구박 안 받고 칭찬만 받는 곳에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있다면 수명이 짧고 가진 것이 없고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없고 내가 실패하고 있다면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의 정도를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이 행복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쳤던 것은 모세가 먼저 그 행복의 의미를 알았고 또 자신이 행복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모세가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행복을 누렸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보다 시련과 고난의 인생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은 어린아이였고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애굽 병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리더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사는 것, 그것은 욕 얻어먹는 자리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런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이런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먹을 음식이 없을 때는 이런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원망의 말을 들어야 했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원망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성 댓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 손에 핸드폰이 하나씩 있었다고 그러면 모세는 악성 댓글의 공격 대상이었고 참 많은 그런 악성 댓글을 받았을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나오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세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그 자신의 행복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세가 행복의 첫 번째 이유로 선택을 구원받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 그것의 첫 번째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경험한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과 공로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의 기둥과 문 윗기둥에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애굽에서의 그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십자가 그 구원을 어떻게 선물로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보혈을 몸에 바른 사람들이고, 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간격,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원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그 몸도 피로하고 마음도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 이 심정이 이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이 시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너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모세가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으로 그 원망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2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의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오늘의 이 축복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한 겁니다.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두렵다, 그 땅이 무섭다, 그 땅에 거인들이 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울부짖었던 그런 두려운 땅이 가나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서 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견고한 성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그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 빈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에게 칼이 되어지고 그에게 방패가 되어지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빌립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실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해결의 방법을 이 땅에서 어쩌면 자신에게서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으로 도움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벌입니다. 우상 선지자들은 송아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드린 이 제물을 받아달라 간구하지요. 그들의 신이 제물을 받지 않자 그들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자신들에게서 찾습니다. 먼저 제단 주위를 뛰놀기 시작하지요. 좀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신이 받아주리라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자 그들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몸에서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열심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근데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맡겼던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모두 태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번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들이 드린 번제와 나무와 돌을 태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백성, 사랑받는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받는 자, 내가 의로 여기는 자, 내가 정직하다 인정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나거나 숫자가 많거나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평이 많고 애굽에서 종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내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 길을 걸어갈 때에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 줄 때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방패, 자신의 도움, 자신의 칼이 세상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것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하는 능력을 그 여자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여자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세상의 것으로 방패와 칼과 도움 얻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방패와 도움을 얻을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서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스포일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공개된 영화의 내용을 알게 되면 영화를 안 봐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고 영상을 보거나 어떤 글을 볼 때에 이곳에는 그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스포일러가 포함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의 인생의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그 재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죠. 빌립보에서.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라고 불리는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 때 바울의 일행이 처음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이 바울과 일행을 고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서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고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현장이 바로 그 감옥 가운데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결국 그것은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 가운데 구원이 되시고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승리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 사람을 빨리 생각해 보시고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해 보십시오. 네. 세상의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마지막 말의 이 축복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원망과 고난을 이겨내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과 모세는 동행할 수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축복, 그들을 향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으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은 축복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방패와 칼로 삼아 이겨내고 나의 인생의 결국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여러분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이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해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질병의 고난과 물질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식어져 가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의 일들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노예 참석차 한국을 출장 중이십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 가운데 모든 일정 마치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노예 참석차 한국에 출장 중이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된 은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증거되고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렵고 낙심될 때에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결국이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에게 잃었던 그런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꿈을 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